자, 오늘 스가랴 14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으로 일어서라, 소망으로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어떤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같으면 승진하거나 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행복하거나 집을 사거나 시집 가거나 장가가는 그런 일들을 소망으로 삼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늘 소망 있으세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를 이제 오늘부로 끝나게 되는데요, 스가랴서는 저 똑같아요. 소망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일깨워 주세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무서운 책인 줄 알았더니 무서운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이었어요. 스가랴도 소망의 책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일깨워 주시고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스가랴 시대, 특별히 이제 9장부터 14장의 이야기는 성전을 재건한 후 4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주변 나라들의 공격은 여전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무엇인가 자신에게 다윗의 영광이 회복돼야 될 것 같았으나 실제의 삶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초라하고, 여전히 공격이 있고, 여전히 절망스럽고, 여전히 초라한 자신의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들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맞은 것인가에 대한 회의까지 들 만큼 성도들의 신앙이 약화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보호화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힘들고 어렵지만 장차 올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날 소망을 막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임할 소망을 가지고 오늘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스가랴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가랴서는 메시아의 보물창고라고 불리는 책이에요. 우리가 이제 말씀 읽어봤지만 어떤 예언이 있습니까? 이번 주 묵상 열심히 하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어떤 예언이 성취됐나요? 예수님이 스가랴 9장에 보니까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실 것, 겸손하여 구원을 베풀 왕으로 오실 것이 500년 전에 이미 선포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무엇이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사람들이 흩어질 것이 예고되었죠. 그리고 은 30에 팔려질 것이 예고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메시아의 보물창고와 같은 이 말씀이 스가랴서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500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를, 요한계시록과 너무나 짝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이를 그 예언이 완전하게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가랴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푸른 마르나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 묵상 왜 해야 가야 돼요? 저희가 왜 성경 읽어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확신 가지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스가랴서 14장은 마지막 날에 이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성취될까요? 성취 안 될까요? 성취됩니다. 오늘 14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아멘. 자, 14장 1절은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뭐예요? 여호와의 날은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성도들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장차 약속하셨던 성도들의 완전한 구원의 날,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이르르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의 날 앞에는 힘내라고 하는, 보라라는 감탄사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를 붙이면서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이르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료형 시제예요. 여러분, 이 날이 이르렀습니까? 이르지 않았죠? 지금 현재 스가랴의 시점으로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시제는 뭘 썼어요? 완료를 썼어요.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작정에는 이미 이것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완료형 시제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요? 이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 날을 분명히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오심이 확실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더디 와? 안 오시는 것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림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어요.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고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이에요. 시작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완성될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까라는 의문이 아니라 오신다라는 느낌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내, 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소망의 날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경은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무엇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여러분, 예수님의 누구예요? 신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엇이에요? 신부예요. 신부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신랑을 기다려요.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날이에요.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이야기를 듣나요? 세상 하루 일주일간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소망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을 알지도 못하고 그날의 임할 두려운 것도 몰라요. 어저께 한 부부와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굉장히 부동산에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몇 배 이익을 보려고 그런데 빠삭하게 찾아보는 사람이었는데, 은사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그 은사 목사님이 하늘을 향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걸 보면서 자기가 도전을 받고 하늘의 것을 준비하며 산다고 부동산의 욕심을 내려놓고 산더라, 이런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아니면, 성도의 교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예배에 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의 하늘에 대한 소망을 더욱 견고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예요. 그날을 믿고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문을 열고 오실 때 그분을 열어주기 위해 깨어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잠을 자는 신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로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서로를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냥 웃고 떠들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견고히 하고,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힘내 교회에 와서 느끼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오신다. 준비하자. 깨어있자. 그날을 바라보자. 그날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진실로 회개되고, 그날을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는 살아있는 성도의 교제와 권면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여러분 진실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 듣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을 소망하면서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도전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도전으로 성도는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 오늘도 우리 시편 말씀,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설교할 말씀인데, 성전으로 올라가요. 많은 사람들이 순례하러 예루살렘을 향해, 예배를 향해 나아가요. 그런데 그 발걸음이 어때요? 너무 기뻐요. 우리 주님 만나러 가는 날, 우리 주님께 기도하러 가는 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나와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가 부족해서 또 잊어버려요.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잊어버려요. 얼마나 잘 잃어버리는지. 그런데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호와의 날에 물음표를 던지는 자가 아니라 느낌표를 던지는 사람들, 시작되었고 완성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저희들의 정체성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견고해지고, 성도의 모임을 통해 견고해지고, 매일의 예배를 통해, 매일의 주님 바라보는 시간을 통해 견고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두 증인, 마지막 때에 두 증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에 노아의 방주처럼 주님 오심을 보여주는 빛과 소금의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확신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최후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세요.
자, 14장 보세요. 14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날에 어떤 것이 예고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고난, 성도들의 패배, 성도들의 무너짐이 예고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똑같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권세를 주는 때가 있지만 성도들이 무너지는 때가 와요. 여러분, 그때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것이 헛되잖아요. 이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2절 후반부 보세요. 남은 백성은 어떻게 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성도는 무엇을 믿는 사람인 줄 아세요? 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 나라 이르지 못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은 백성이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시작하신 구원을 그리스도의 끝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일깨우시고, 때로는 믿음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구원하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잡을 걸 믿으십시오.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2절에도 보세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여러분, 세상이 흔들려요. 교회가 흔들려요. 죽음의 칼이 다가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손에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가 사단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는 그때 주님이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실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4절부터는 뭐예요? 4절부터 5절 감람산에 이르러서 그분이 하실 일이 뭐냐면 5절이에요. 우리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최후 승리 믿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싸우시고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골짜기를 만드셔서 성도들을 함께 하시고 성도들이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목숨이 순교할 때가 다가오면, 여러분, 순교할 때가 다가오면 되게 무섭죠? 고통을 잘 참지 못하는 사람 같으면 어떡하나.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 뭐라 하셨어요? 주님 뭐라 하셨어요? 그때 너희들이 할 말을 내가 주리라.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너희들에게 그 말을 주리라. 담대한 마음을 주고 믿음을 주시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그 능력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은 성도들을 지키실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실 거예요.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서 6절부터 보세요. 6절과 7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무엇이 생각나요? 무엇이 생각나요?
무엇이 생각나세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면 안 되는데 무엇이 생각나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빛이 되어주시겠다는 그 약속과 똑같은 약속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학계 선지자는 성전 건축을 이야기했지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성전이 결국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하세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참 성전이 되도록 하셨어요. 아멘. 성전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셨을 때 더 이상 성전이 있을 데가 없어요. 어린 양과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어주셔서 빛이 있을 데가 없어요. 그분의 찬란한 영광이 우리를 비치는 아름다운 성전, 주님의 셰카이나의 영광의 임재와 함께하는 그날이 올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맛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어요.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오므로 너희를 구원함으로 참 성전, 해나 달이 쓸데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빛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는 그 빛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두 번째 8절이에요.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도 보면 뭐가 생각나요? 요한계시록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계시록에 명확하게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생명수의 강이 뭡니까? 예레미야는 이것을 하나님,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생수가 배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일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으로 공급받을 때 생수를 경험하며 삽니다. 영혼이 만족하고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소생하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살아나는 그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살아나고 역사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는 어때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생명수가 동해로 서로. 동은 사해바다예요. 죽은 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해바다를 왜 회복시키지 않는지 아세요? 메시아가 오면 회복될 줄 알고 그냥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이미 우리는 살아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만국이 치료되는 그 생수의 강. 우리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왕되심이 고백되지 않아요. 주변 나라들은 여전히 강세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돈이 왕이고 세상이 왕이고 힘이 왕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왕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참 특징이 뭐냐면 왕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에는 모든 우상이 끊어질 거예요. 그날에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이 홀로 왕 되시는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10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아멘. 아라바는 사막이에요. 아라바는 고도가 낮은 땅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때요?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지만 예루살렘은 홀로 높이 들릴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와 교회, 마지막 때의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과 단장한 신부인 교회가 온통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날이 이럴 거예요. 지금은 비천해 보이고 지금은 초라해 보이지만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는 그 영광을 회복할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과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이 소망을 믿습니다. 1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2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모든 마귀와 죄의 모든 근원이 사라지고 영원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통치하는 완전한 평안이 임할 거예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짓는 성전은 비록 이 완전한 평강이 임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 날에 완전히 저주가 끊어지고 평안이 임할 걸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날이 반드시 임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부터 마지막 날이 예고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때에 명확하게 그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때가 명확하게 스가랴서 14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 날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소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소망을 가진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요. 빛을 사모하며 살아요. 여호와의 왕되심을 믿으며 살아요. 저주가 끊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12절부터 21절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지막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12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라는, 심판을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 그들에게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을 친 것이에요. 성도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 믿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약속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세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믿음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세고 계시는 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재앙과 같아요. 그런데 16절 보세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이방 나라들 중에서도 남은 자가 돌아와요. 아멘. 남은 자 렘넌트.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며 성령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안 된다고 말하고 안 될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으로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심판 중에서도 남은 자들을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받을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기뻐하는 일을 아이와 함께 하는 거예요. 토요일이면 저는 우리 아이랑 같이 교회로 와요. 교회를 같이 청소하고, 청소를 시키진 않아요. 제가 하는 일에 함께 해요. 저는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고, 이 아이가 영혼 구원에 같이 하면 좋겠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함께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당신의 가장 귀한 일을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 영광의 복을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왜 오늘도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갖고, 왜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저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우리 포기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을 믿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그들이 올라와서 무엇을 지켰어요? 16절에 보니까 무엇을 지켰나요? 초막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초막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6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장자의 죽음에서 건진받은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받은 게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강림, 성령 강림이 임했던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은 이 마지막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인데, 출애굽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음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한 해의 곡식, 한 해의 과일 용사를 다 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추수감사절이 여기서 비롯됐거든요. 한 해의 모든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 나뭇가지를 엮어서 집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축제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초막절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초막절을, 그 많은 절기들 중에 초막절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됐다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한 해의 모든 추수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성도가 됐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야 돼요.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초막절. 두 번째, 초막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여러분, 초막, 궁극적으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초막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초막절에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초막절에 성전을 지어요. 완공식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참된 우리의 초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날이에요. 그러면 왜 초막절 이야기했어요? 성전 짓는 거, 너희들이 이 삶을 지금 완공했지만 너희들이 바라볼 진정한 장막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에요. 이것을 초막절을 통해 이야기를 해준 거죠. 여러분, 이 초막은 광야 40년을 이야기해 줍니다. 초막을 짓고 살아갔다는 것은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입니까? 아멘? 하늘 나그네예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나그네라 그랬어요. 무슨 나그네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하늘 나그네다. 나그네는 뭐예요? 잠시 거하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잠시 있을 곳이니까 불편해요. 잠시 있어야 되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지 않아요. 나그네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초막이라는 이 절기를 통하여서 스가랴 선지자는,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늘 나그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거예요. 하늘 나그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하나님 나그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모든 이방인들, 남은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구원해 주신 감사, 나의 날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감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참된 신앙, 그리고 하늘 나그네임을 기다리는 신앙.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회복되어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며, 영적인 초막절 그 지키면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마지막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치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어요.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러분, 말방울은 말의 목에 방울을 다는 거죠. 말은 전쟁 무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날에 주님이 오시면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건 제사장의 관, 머리에 쓰는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해 놨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는 모든 소치, 제단 앞에 있는 주발은 제사장이 손 씻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제물들을 보관하기에 사용되는 그릇이에요. 그 마지막 때는 모든 손마다 주발과 같이 지극히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날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지극히 거룩히 여기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날에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정결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악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더러운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며 깨끗하며 정결하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소망으로 일어서라.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때 무엇을 일으켜주세요? 소망으로 일으켜주세요. 소망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이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저도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 한 주 한 주 너무너무 시간이 빨리 가요. 벌써 돌아떴더니 9월, 벌써 이제 8월이 다 지나갔어요. 한 해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고 성과는 없고 나는 이렇게 더디변하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쉽지 않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 소망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날이 올 것이다. 내가 시작했고 완성할 것이다. 그 빛을 바라보며 살고 생수를 바라보며 살고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 다시는 저주가 없을 그날, 모든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이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예배할 그날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를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일하고 게으르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다시 한번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부어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